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밭길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오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기도 제목 나와 있는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주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던 일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현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대부분 종교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을 짓죠. 근데 그래서 그 신전 속을 보면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들을 보면 그 안에는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치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을 보면 인간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 성소를 보면
그 성소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막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다면, 나는 체육을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음악하고 체육만 공부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진도를 나간다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공부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과목들을 배울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고요. 가고 싶지 않으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활이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성막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막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제사장의 옷 중에서 대제사장의 옷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일지는 몰라도 대제사장은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제사장들이고 또 제사장의 옷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정신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내보내서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잔치에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터로 나가겠다 하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요, 다시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치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핵심적인 부분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임금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그런 조건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모세는요 형 아론과 그 가족들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었고요,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두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장남과 차남,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의 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죠.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건 그렇게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재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사까지 담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재판하는 것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좀 재판하는 것도 나누어 주었고, 이번에는 제사장까지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립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옷은 다 똑같은 옷은 아닐까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왜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영화로운 거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선하지도 못했고 아름다운 존재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거룩함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겠죠.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 옷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6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였습니다.
14절에서 에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에봇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허리에 두른 앞치마와 같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앞치마 같은 것에 멜빵을 달아서 어깨에 메어서 제일 겉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든 재질을 보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꼬은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뭘로 만들었죠?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시면 이 성막과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것은 마치 한 세트처럼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양쪽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하나씩 붙였고요. 그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6개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 양쪽 어깨에 12지파, 아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이 가정의 우리 식구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울 수 있지만 그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판결 흉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판결 흉패는요, 에봇과 똑같은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이 흉패 길이와 너비가 한 약 20cm, 사람의 한 뼘 정도 손이 된다고 해요. 이 패를 가슴에 붙인 거죠. 이 흉패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심판의 가슴패,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슴 주머니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이 가슴, 이 흉패 안에는 무언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이 판결 흉패 안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이게 이런 돌일지, 하얀색과 검은색 돌일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을지, 이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림과 둠밈을 넣어놨어요. 우림이라는 것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이 둠밈을 이 안에 넣어놓고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손을 놓고 하나를 꺼내서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시면 흰색이 나오면 옳다, 또 검은색이 나오면 네가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이 판결 흉패 안에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우림, 그리고 흰색은 우림, 그리고 그 검은색은 툼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림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알렙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툼밈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툼밈에는요, 알파벳 제일 마지막에 타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을 뜻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십시오. 또 이 재판의 처음과 끝이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면 신약 성경으로 갔을 때 제사 드리는, 제자를 뽑을 때 이 제비 뽑기를 했던 것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판결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죠.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3줄, 4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2보석에는 12지파 아들들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그냥 뭐 써놓는 게 아니고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각인을 시켜서 파서 그 이름들을 새겨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12지파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잊어버렸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이름을 이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만 새긴 것이 아니라 양손에 새긴 거죠. 혹여나 한 손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겉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으로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겉옷은요 커다란 천에다가 이 중간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래까지 쭉 아래까지 걸친 거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인데 이 에봇 겉옷에는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달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방울 이렇게 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요,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속죄일 날이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구하죠. 죄 용서가 되면 제사장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사장이 나오지 못합니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시체를 어떻게 꺼내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나요? 그럼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 방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보고 있다가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에 묶었던 금실로 제사장을 끌어서 꺼내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있었던 관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이 쓰고 있는 터번 같은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절부터 8절이에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관에는요, 순금으로 만든 패를 하나 써서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항상 그것이 관 위에 메어서 관 전면에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인데 우리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성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성결함,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일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반포속옷과 띠입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여러분, 반포속옷은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 중에서 가장
가장 안쪽에 입었던 옷입니다. 길이는 발까지, 또 손에는 손목까지 입었던 옷인데, 가렸던 옷인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목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입었던 옷이 이 반포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옷에 비유하실 때,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옷에 비유할 때 어떤 옷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먹고 나서 보게 됐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했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미 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른데 나는 이게 뭔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어야겠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마치 예복 같은 옷을, 그런 왕자가 입는 옷을,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요, 둘째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금이 환양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의 옷을, 성결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진정으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울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스톱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에게 가까워 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미시적인 종말, 나 개인의 종말, 죽음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때가 오는 것이 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갑옷은 문자 그대로 전투복을 말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과 전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 이런 긴장감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상황들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런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면 어때 해야 될까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요, 판사가 판사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들의 의사의 품격, 판사의 품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성막으로, 지성소로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든지 간에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하고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였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 내일, 그리고 남은 일주일, 남은 한 달, 그리고 남은 1년, 아니 남은 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로 매일매일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소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우리의 가족됨을 서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